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같이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총 받은 자임을, 그 주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은 대로, 주신 대로, 주가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을 알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 그와 같은 가정,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께 사랑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을 알며 그 사랑으로 사귐을, 그 사랑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 사랑을 알려주셨고 그 아들과 그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히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감히 우리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이 주님을 찾고 아버지를 사랑한다 말할 때 그 사랑에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드실 주님의 기도오니 역사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실록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5월의 둘째 주일,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저희는 일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렀던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낳아주시고 기도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희생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효를 다하여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강건하게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기업들이 지혜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하는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절망감과 아픔을 친히 헤아려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척박한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김성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진행 중인 GMS 이사장 선거의 모든 과정도 성령께서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어져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김보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준비한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지체들의 노고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 즈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5월 10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중보기도 신청 안내입니다. 저는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슬픔을 지나고 있는 유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동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홀로 드리는 기도가 외롭지 않게 저희가 그 손을 맞잡겠습니다. 목동제일교회 중보기도팀. 다음은 리딩 지저스 오픈 세미나 안내입니다. 리딩 지저스 오픈 세미나는 성경신학 박사님들과 함께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새롭게 연결하고 통독의 여정을 더 의미 있게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역사서 강의에 함께 하시어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교 물품 후원 안내입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MDC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에서는 필리핀을 위해 후원 물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Magandang araw po sa Mokdong Jail Church. Ako po si RB. Masayang-masaya po ako dahil sa mga magagandang damit at mga regalo na ipinadala ninyo. Sa tuwing pumapasok po ako sa school, naaalala ko po ang iyong love at kindness. Maraming salamat po sa hindi ninyong paglimot sa amin, sa iyong pagtulong, at sa inyong mga dasal. 후원하기 원하시는 물품을 본관 1층 선교지 기부함에 헌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들어오실 때 꽃 한 송이씩 받으셨죠? 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작은 선물이나마 챙겨주고, 또 이렇게 좋은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나름대로 또 서로를 향한 이런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언제 엄마를 생각할까요? 군대 갔을 때 생각나더라고요. 20대 초반까지 이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그냥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다가 입대하고 훈련소에 가서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이렇게 어리둥절하면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뛰고 오르고 땅바닥을 기고 하면서 그때 저절로 집 생각이 나는 거죠.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장 훈련이 고될 때 어김없이 조교는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어버이의 은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나실제 괴로움, 이 첫 소절 딱 부를 때부터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끝까지 노래를 다 부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언제 어머니 생각하시나요? 결혼할 때인 것 같아요. 결혼식을 마무리하면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특히 이제 신부는
인사할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객들 역시도 덩달아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또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아이를 낳을 때, 그렇죠. 아이를 낳을 때 그동안에는 엄마에게 짜증도 많이 내고 싫은 소리도 하고 속도 많이 썩였는데, 아이를 낳아 보니 엄마도 나를 낳을 때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고맙고 또 미안한 생각들, 또 더 잘해 드려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자녀와 부모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중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겠습니다. 특별히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녀라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이전에, 윤리의식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와 계명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부터 인간적 기본적인 도리, 또 윤리의식이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특별 계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 계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고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부모에게 행하는 것을 옳다 하는 것이죠. 옳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점점 더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절대 가치, 절대 진리, 절대 선, 이런 얘기를 하면 꼰대 취급하는 거죠. 고리타분한 얘기를 아직도 하느냐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선, 악을 구분하시고 모든 판단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자, 이 옳은 말씀을 따라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전에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님. 그럼 그 주님 안에서라고 할 때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침, 통치하심 아래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통치하심 아래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비도덕적이고 비성경적인 행동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뜻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부모의 어떤 좀 이 불완전한 뜻이 서로 상충할 때에 우리는 부모의 권위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은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 허락하여 주신 율법 제5계명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게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부부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10계명에서는 부모 자식의 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유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어떤 관계인지 가장 기본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된 관계를 이 10계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따를 때에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라고 언급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중에 하나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땅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이 이렇게 생성되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때에 이 땅은 결국 장차 우리가 영원하게 거하게 될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삶 역시도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의 삶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가정을 가꾸어 나갈 때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것, 잘 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2절에서 2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서급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이 우리의 각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부모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들아, 그리고 부모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무조건 순종만 강요하지 않고요, 부모된 자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고, 자녀가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님 너무 자랑스러운 부모님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녀에게 잘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몸소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자녀를 노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모에게 허락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부모로서 이렇게 하여라, 자녀로서 이렇게 하여라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이 말씀이요 부모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한정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또 누군가는 자녀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더 넓은 개념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단순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넘어서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5계명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제64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 동등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10계명의 말씀, 그 중에 5계명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단순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연배가 높으신 분이 있고 낮은 분이 있어요. 지위가 높은 분이 있고 낮은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직분의 높고 낮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동년배도 있고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각계 각층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그들과 다면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의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압축하면 무엇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앞서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말씀은 사람에게 향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단지 비단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하게 관계를 맺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윗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가 노력해서 그렇게 그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만일 내가 윗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나보다 더 위에 계시는, 제일 위에 계시는,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권위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권위를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랫사람에게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그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명예로운 처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랫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분노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대할 때에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합당한 경의를 표하고 예의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사람의 다스림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바라볼 때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을 조롱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저주하거나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옳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숨겨진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으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이것이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의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지점이 있어요. 한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원천이 누구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친밀하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안에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 안에 존재하시는 그분, 사랑의 출발이 되시며 사랑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의 원천이 되십니다. 사랑의 모형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성경은요,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는요,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늘 항상 함께 하셨어요.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충만한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요, 성자는 그 사랑을 함께 기뻐하며 독특한 친밀함으로 그 사랑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것이죠. 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성부의 뜻을 따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 이 친밀하고 독특한, 그래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을 따라서 우리의 관계 역시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부가 성자 안에, 또 성자가 성부 안에 하나 되며 충만하게 서로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성령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성부와 성자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 역시도, 우리에게 관계 맺는 모든 관계 역시도 서로 하나 되며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주 안에서 충분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부르신 거룩하고 위대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요, 사실 사랑이 잘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미숙하고 익숙치 않아요.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더 확장되게 하시고, 그렇게 한 가정으로 묶여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가정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이 익숙하지 않고 미숙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그 소중한 관계 가운데서 사랑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왼수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요, 정말 말 안 듣는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노엽게 하는 부모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항상 기뻐하고 사랑하셨듯이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자께서 성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또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노스가 찬양하겠습니다.
이왕 7박수 일어나셔서 함성으로 한번.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쁜 것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어진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드려진 헌금 그리고 찬양으로 주 앞에 쓴 우리의 자녀인 아이노스 합창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